히브리서 13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히브리서 13장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마지막은 어쩌면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을 잘 마무리 지을 것인가, 또 그것이 또 삶에 적용될 것인가. 모든 것이 이론에 그치면요 공허합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남의 거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뭔가를 좀 안 것 같은데 실상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와 관계가 없는 지식은 그냥 공연불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씀을 알았으면, 지식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 사실은 그게 나타나야지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허공에 뜬 메아리 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그런 거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또 우리로 봐서는 그게 적용이죠. 신앙의 적용, 말씀의 적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일일이 여기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명령적으로 또는 이렇게 권고적으로 좀 강권적인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일깨워지게 만들고 그때그때 무슨 사건에 부딪힐 때 또는 삶 속에서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럴 때 그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나고,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적용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가르치지만은 실제로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따로 이제 말씀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배하고 실삶 속에서도 실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심정으로 가는 것이 늘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우리 기도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따로 앉아가지고 막 몇 시간씩,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기도는 맞습니다만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기도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의 적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중요한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때그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로 이끌고 가는 그 상태가 바로 기도하는 삶이죠. 그래서 기도는 원래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라는 게 뭐겠어요? 어느 때든지 무슨 현장에서든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극을 주고 나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하고 행동화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전폭적으로 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그 자세일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그렇게 삶에 적용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소론이 긴데요. 지난주 우리 공동의회 하면서
제가 교회 교육의 목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하지요. 진짜 어린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다양합니다. 솔직히 목사가 어느 한 계층을 향해서 그 계층만 들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장년층들이 많으니까 장년층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그 교육의 그 목표 설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 같으면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기들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기들한테 심어주는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은 야,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이게 목표예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거기 가면 좋은 분 만날 수 있고 좋은 분, 날 사랑해 주는 분 만나고 거기 가면 자관 좋으신 분들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뭐 잘 안 보이니까 그 사람 애기들은 아직 모르니까 일단 교회는 좋은 곳이다. 그 정도가 어린 애기들에게는 교육 목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저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애기들한테는 그저 뭐 깎아 사주면서 그냥 사랑한다고 다독여 주는 게 아이들의 교육은 전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 봐주는 것만 해도 그리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것만 해도 아이에게는 좋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요. 그럼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런 애들은요, 이제 뭔가를 막 배우려고 해요. 배우려고 하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 펼쳐놓고 성경의 글자도 같이 배워가면서 또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로 배우는 거예요. 이야기로.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하면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 말씀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면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성경 깊이 내용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제 알게 되고 사건별로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쯤 되면요, 그때는 그런 성경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우리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또 치열하게 투쟁하며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신학 논쟁도 하고 때로는 좀 말씀 뭐 일방적으로 목사가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하고서 반항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말씀에 대한 정의도 다시 내리고 그래서 자기 확립을 시키는 그런 때가 사실은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고 우리 이제 장년이 되시면은 장년은 사실은 그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고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미 적용이 된 거예요. 됐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나타낼 것인가. 삶 속에 이제 직접 투영하는 게 이제 어른들의 어떻게 보면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장년부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게 매우 소중한 관건입니다. 아무래도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순서로 그런 원리로 사실은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히브리서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쭉 해놓고요, 이제 마지막에 오면 그것이 실제 삶 속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딱 들어오자마자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지금까지 열거했던 그 믿음의 말씀들,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 적용될 것인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생활, 또 이 사회 생활, 신앙 생활, 이건데요. 우리 생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사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건데,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가 뭡니까? 형제, 물론 뭐 일가 친척 가운데 형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는 아무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같은 형제도 없지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형제들은요. 저도 어제 우리 조카가 결혼을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가보니까요. 몇 년 전에 만난 사람, 뭐 빨라야 1년 전에 만난 사람, 대다수가 다 그래요. 자주 만난 사람은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자주 만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은 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오랜만에 만난 것도 반갑지요. 반갑기는 하지만은 어찌 보면 의례적인 인사하고 그냥 상투적인 말하고 그리고 헤어질 뿐이지 거기에 무슨 애틋함이나 뭐 간절함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고 뭐 어려운 일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거 같이 동감하고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이럴 입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친척이니까 다 가까운 사이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사랑을 쏟아부을 만큼의 그런 사랑의 대상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우리가 1년이면 수십 번을 만납니다. 좀 게으른 사람들도 적어도 10번은 만날 테고요. 뭐 정상적으로 만나면 53번을 만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만나려면 그렇게 만나요. 조금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뭐 수요일까지도 오고 하니까 막 100번 이상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면요. 이거는 진짜 세상에 둘도 없는 진짜 가까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제를 우리가 어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멀뚱멀뚱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짜 일가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솔하게도 다 할 수 있는 정말 형제들에게도 말 못하고 심지어는 남편 아내에게도 말 못했던 것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원래 진짜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다 하거든요. 그런 소중한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까지도 때로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우리가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 친구, 그런 형제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거 계속하라는 의미는요. 이제 앞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항상 평탄한 길, 좋은 길만,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암흑 같은 터널 같은 그런 곳을 헤쳐가야 되거든요. 헤쳐갈 때 그걸 지난번에는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징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징계라는 것이 굉장히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게 힘들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면서 또 격려는 했어요. 하지만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신앙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전제해놓고 그 위에다가 설령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정말 극한 상황이 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올지라도 형제 사랑하기는 그치지 말자 그 말이죠. 그건 계속 가야 된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손님이 뭐죠? 손님 그러면은 뭐 아마 낯선 사람, 저 외부에서 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잘 접대해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음 말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죠. 천사가 어찌 보면 낯선 사람으로 왔으니까 손님이죠. 손님인데 그런 사람 대접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손님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 가끔 성탄절 가까이 되면 이렇게 불의 돕기나 뭐 또 이렇게
외부 어떤 그런 거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복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이야기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건 지극히 옳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인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 손님 접대하기라는 것도 역시 성도들 가운데 또는 이 교회에서의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요, 이 교회 구성원들이 있고요.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녔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녔으니까 순회 전도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곳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 어떻게 보면 떠돌이처럼 곳곳에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순회 전도자지요. 순회 전도자들인데 그런 전도자들을 만약에 교회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가 그만큼 없어지고요. 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데 굉장히 지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그네처럼 오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천사들의 그 기쁜 소식과 같은 거죠. 그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그들을 잘 영접함으로써 너희 교회가 정말 복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고 그다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 12장에 그 징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제가 그 전제를 말씀드렸는데 예,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그 복음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 또 갇힌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 사람만 거기 갇히고 그 사람만 병이 들고 그 사람만 지금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또 아프면은 그들도 몸을 가졌는데 몸을 가졌다는 말은 고통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느끼니까 너희가 그 고통을 좀 같이 좀 느껴줘라 그 말이죠. 원래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하면 배가 되고 고통은 함께하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건 그렇듯이 우리가 남을 좀 동정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좀 그 형편을 알아주거나 때로는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그 아픔이 많이 감소가 되죠. 상당한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형제 사랑하는 그 정신입니다. 그 정신에 의해서 함께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에 합당한 그런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4절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가정 잘 지키라 그 말이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원래 최초의 교회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정이 아니고요. 가정도 엄밀하게 말하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가 아니고 각기 다른 두 사람을 묶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또 새로운 새 생명이 또 탄생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한 가정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한 가정에도요, 구성원이 다 달라요. 그렇죠? 거기도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다 구성원이 달라요. 제각각이에요. 그 구성원들이 결국은 작은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어떤 지체들의 그 형태와 같은 모습을 한 가정에서도 그대로 띄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각 개인에게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사전에 예습하고 교회 생활을 연습하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공간인 거죠. 그것도 그 가정들이 모이면은 이제 이 지교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가정이라고 해서 말이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가끔 보면은 가정 그러면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고, 그래서 아무도 타치 못하고 아무도 간섭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이제 그런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남의 가정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이것도 사실은 너무 경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또 음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 이야기를 한 것은요, 거기에 침범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영역만큼은 그거는 굉장히 소중한, 그거야말로 정말 그 가정에서만 유지할 수 있는, 외부에서는 타치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절대로 거기에 만약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은 그거는 반드시 그거는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요소는 가정에 절대로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의 순결과 깨끗함과 그 평안함과 안정됨, 이거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걸 유지하는 어찌 보면 가장 그 최선의 상태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가정을 잘 보호하는 상태죠. 거기서부터 교회 생활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고 거기서 우리가 연습을 한 대로 또 교회에서 좀 연장해서 지교회에서 이게 이제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동정하고 인정하고 이런 일을 하되, 거기서도 또 서로 지켜야 될 거는 또 지켜야 돼요. 지교회에서도 어찌 보면 개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타치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마치 한 가정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듯이 각 성도들의 그 개개인의 그 소중한 그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남이 함부로 또 타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위하는 부분은 또 유지하고요. 어찌 보면 좀 이런 면에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참 좋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그 돈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생겨요. 뭔가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남을 지배할 수도 있고요. 그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 돈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돈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 있을 거예요. 돈을 우리가 따라가는 꼴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돈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그 돈에게 조종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죠. 돈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되는 거죠. 돈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면요,
결국 그 돈이 나의 신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꼴이 돼버려요.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때로는 뭐 영혼도 바친다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어떤 말이지만은 돈을 위해서는 뭐 영혼을 팔고 뭐 어쩌고 이런 표현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돈에다가 자기를 갖다가 거는 거죠. 자기 생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돈에게 포로된 사람, 돈의 종로로 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수전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전노가 되어지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한없이 행복하게 하고 좋게 하고 뭔가 힘을 실어줄 것 같지만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표면적으로 보일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할 텐데 조금만 더 의지하다가는요, 그 돈이 나를 집어삼키고요, 진짜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영혼까지 우리 매입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 돈에게 내가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내 돈에게 내 생명을 빼앗기는,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결과가 되어지죠. 가장 비참한 결말로 아마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심판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돈에게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그렇게 노예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는요, 사실 성경이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무조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원래 우리 하나님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돈이라는 게 그만큼 사람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좋게 그런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마력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때때로 그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그걸 바라보고 가다가 어찌 보면 그게 미끼일 수도 있는데, 미끼를 물다가 함정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빠져버리는 그런 이제 엄청난 결과에도 빠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때로는 경계를 합니다. 돈이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구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돈 자체를 무슨 뭐 배금주의 아니 뭐라고 할까요? 돈을 배격하거나 돈 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우리가 사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거나 그것에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유혹거리가 돼가지고 그것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면, 그것에 욕심을 내다 보면은 미혹을 받게 된다. 원래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요, 욕심을 끄집어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미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끄집어낼 거예요. 끄집어내면 여러 가지 해로운 것으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여러 가지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거치고 나면 결국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치열하게 해서 돈을 조금 손에 쥐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느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서 멀리 떠나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 무가치한 것을 얻으려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내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들었듯이 엿 바꿔 먹는 꼴이 되는 거죠. 너무 소중한 가치를 갖다가 엿으로 바꿔 먹는 정말 무가치한 그런 용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뭘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완전히 불필요하다, 없어도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말이죠. 더하시리라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필요에 따라서 채우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잠언 31장인가요? 보면은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나로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 주세요. 너무 부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내가 자꾸 그런 거에다만 관심을 갖다가 결국 도적질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공색하고 너무 어려우면 자꾸 다른 거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면 솔직히 말하면요, 돈 많은 사람 쳐놓고 하나님이 아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참 우리나라 기독교가 너무 부유해져 가지고, 옛날에는요, 우리 6.25 사변 거치고 일제시대 거치고 그 이후에는요, 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때는 정말 뭐 잘 사는 건 둘째 쳐놓고 우선 그때 정말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고, 실제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안 믿고는 세상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어느 순간에 굉장히 부욕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정말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부유하고 이제는 살 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꼭 교회를 가야만 뭐 돈 주나? 하나님이 교회 가야 뭐 복 주나? 교회 신앙생활 안 해도 뭐 잘만 주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안 나오고 교회 꼭 와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거를 어떤 막중한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지금은 교회는 여벌로 다니려고 해요. 여벌로 친교 생활, 사회 생활 하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끼리, 특히 저 외국에 가면 더 그렇다고 그래요. 외국 가면은 우리 한민족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면은 그게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교제를 못 해요. 교제를 못 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교제하려고. 근데 그거는 생각이 조금 잘못됐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처음에 이끌긴 해요. 이끌긴 하지만 그걸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은 옳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경로로 하나님께로 왔든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가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 어떤 경로로 왔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애달게 안 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충분히 최소한 돈의 노예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돈이 이끄는 그 미혹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약에 필요해서 돈을 주신다면 그때는 내가 그 돈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배하고 제어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그 돈을 선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돈 자체는 원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건 악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또 선한 용도로 우리가 바른 의미를 깨닫고 좋은 목적에 사용하게 된다면 그거는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돈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5절에 다시 읽어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왜 그렇게 찾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돈이 나를 살릴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게 만약에 돈이라고 하면 돈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돈을 사랑하지 마. 돈이 너를 사랑하는 게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주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 끝까지 너와 갈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게 하시면은 목적지까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면 솔직히 돈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걸 동원해서라도 쓰게 할 것이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만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돈이 너 살리는 거 아니야. 내가 살리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안 떠나. 너 죽을 때까지, 아니면 너 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돈 의지하지 말어. 그 말이잖아요. 돈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무엇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주님만 믿고 갑시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넉넉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풍요로워서가 아니고 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거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 뭐 돈 없으면 죽는다고요? 뭐 없으면 죽는다고요? 뭐 안 하면 죽는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만 바라고 계속 우리 갈 길을 가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쪽으로 가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던 것들, 아까 돈도 그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게 돈이니까 이제 돈을 얘기한 거고, 사실 돈 말고도 많지요. 우리를 힘나게 하고 우리를 권세 있게 하고 우리를 뭔가 세상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많지요.
때로는 뭐 그게 육신의 어떤 뭐 건강이나 또는 어떤 명예나 세상의 어떤 권세나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권세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권세만 얻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뭐 어디가 나가서 한 자리 하면은 그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권세의 종이 되는 거죠. 권세를 사랑하고 권세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또 뭐 나는 권세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건강, 나는 그래도 건강, 이것만 또 생각하시는 분은 또 그게 또 하나님처럼 또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앞세우면,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계시죠. 객관적인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더 귀하게 자꾸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을 결국은 그 우상은 그걸로 이끄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미혹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앞세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자가 누구냐면 말씀을 인도하는 자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쭉 열거했던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쩌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던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이에요. 물론 뭐 가까이서는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있지만은 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만 따르라 그러면은, 왜냐하면 사람 중에는요 실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미 검증 안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검증된 사람, 예를 들자면 그런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열거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어떤 결실을 맺었어요. 정말 그분을 따라가도 탈이 없을 만큼 깨끗함을 유지하고 그런 성결을 유지하고 그런 모습을 본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끔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인간적인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그 앞서서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본받으라, 앞을 생략하고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는데 그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소리죠.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나를 보면서 저 예수를 본받으라 그 말이죠.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동일한 인도를 해주시는 그 예수를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본받았고 그 본받은 모습을 그게 이제 하나의 신뢰가 되니까, 실증이 되니까, 우리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우리가 본받으시오 그러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해?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질 수 있지. 우리 보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십자가 지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집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을, 그들의 결말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처럼 살아간다면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본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본받아서 가다 보면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 주변적인 것들,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한 것들, 우리의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것들, 자꾸 이런 쪽에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아니면 내 육신의 평안함, 뭐 어떤 뭐 건강 문제, 물론 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건 좋지만은 그런 것이 아닌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신앙의 본질적인 거 외에 자꾸 다른 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또 비전 센터니 뭐니 해가지고 뭐 교회 부설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성도들의 어떤 그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또 주력 사업처럼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은 조금 벗어났다 싶어요. 본질을 자꾸 비껴나가게 한다 싶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은 자꾸 엉뚱한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본질도 흐려져요, 자꾸만. 그래서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은 가능한 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거하고 섞으면 안 돼요. 타협해도 안 돼요, 사실 그 부분은. 그래서 때로는 자꾸 뭘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성장에 유익하다, 또 뭐에 유익하다 해가지고 자꾸만 그 흐려지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자꾸 도입하다 보면 근본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를 얻으려다가 5개를 놓치고 10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소탄대실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는 음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다른 것이라는 게 뭐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는 그 방향 외의 것들,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는 음식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뭐 교회라는 데가 요즘은요, 교회에도 일종의 목회자들도 약간의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은 교회 부흥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도토리 캐기처럼 너네 교회가 더 크냐, 우리 교회가 더 크냐, 또는 너네 성도가 더 많냐, 우리가 더 많냐, 더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지요. 그 방법을 쓰다 보면은 또 뭔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빗나가면 결국은 그게 근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외형은 크게 키울 수 있으니까 그게 교회 세우는 거라면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요.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 영혼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리고 교회지, 이 건물이 교회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 당자는 그 집당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집, 그게 교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당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령한 성전이에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건물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말이에요. 그걸 지켜가고 그것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까지 인도하는 그 일이 매우 소중하지,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목적 삼으면 큰일 난다 그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 길 잃어버리지 않고 바르게 달려가는 일 열심히 해나가고 그 일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위해서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신령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 주신 줄 알고 저희들 이 말씀 가슴에 받아 잊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지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